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내고 어떻게 한 주간 은혜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갈 때 어떠한 육체적인 어떠한 세상적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한 번 특별 예배를 드리고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시작이며 날마다 예수로 인하여 부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여러 섬김과 예배로 수고하신 여러분, 주변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에게서 부활의 향기가 납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향기가 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저 동생은 누가 낳았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엄마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야 엄마가 낳았지. 그러자 이 아이가 그렇구나. 엄마가 낳아서 엄마가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그러면 나는 누가 낳았어? 나는? 그러자 엄마가 또 싱긋 웃으면서 말하죠. 너도 엄마가 낳았지. 그러자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키우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이 아이가 한 번 더 물어봐요. 엄마, 그럼 아빠는 누가 낳았어? 그러자 이 엄마가 그야 아빠는 할머니가 낳았지.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런데 왜 아빠도 엄마가 키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요. 많은 남자분들이 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죠. 네. 그 아이의 눈에는 아빠도 엄마가 늘 키워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 누가 키워줍니까? 성도는 누가 키웁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살았든지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특별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자라가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게 예쁘게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말씀을 들을 때도 또한 우리 찬양을 할 때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라고 성장하는 주님의 참된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아들, 예쁜 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보고 멋진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네, 인사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잠깐 보면요, 한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그 중간에 이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식사 자리가 깜짝 놀란 아연실색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모두가 굉장히 놀라며 그 여인과 또 그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여인은 누구고 비싼 향유를 부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표정,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 여인이 한 방울 기름 부은 게 아니고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식을 했죠. 그래서 작은 이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붓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처음 받는 분들은 긴장을 하셔요. 목사님이 저기 담긴 저 물을 내 머리에 다 부으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작은 물방울을 하는데요. 본문에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요, 머리끝부터 온몸을 적시더니 발끝까지 머리털로 다 향유를 발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몹시 놀라더니 차마 예수님한테는 말을 못하고 여인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만히 두어라. 저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디 아프신 게 아닙니다. 멀쩡히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 장례 때 쓰는 기름, 향유를 부었다.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때와 장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해진 이 삶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 여인의 행동은 몹시 이상하고 해괴한 행동이에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 갑자기 기름을 붓는다니요. 무엇보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죽은 시신에게, 우리 한국 장례 문화로 봤을 때는 이 염을 한다고 하죠. 되게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는요, 이 중동에는 몹시 뜨겁고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시신이 굉장히 빨리 부패하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도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의 부패한 시신 냄새가 진동하지요. 그래서 부요한 사람들은 사람이 돌아가면 그 몸에 향유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내 부친과 이 선친을 위해서 열심히 모아서 굉장히 값비싼 향유지만 그의 몸에 일부를 바르는 것이 그 나라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몹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 향유가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어요. 향유 한 옥합, 이 우리 향수 한두 방울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 전체를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여인이 이해가 안 됩니다. 향유를 부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또한 제자라는 이름을 목표로 두고 제자라는 또 다른 별명을 위해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멋진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의 믿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자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훈련하며 살아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의 믿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은 모든 살아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입니다. 물질이라는, 쉽게 말해 이 돈의 가치로 모든 삶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볼 때 이건 잘했다, 그것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잘 못한 것 같아, 많은 돈을 들였으나 효용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의 가치입니다.
어떤 일이 잘했던 못했던, 훌륭한 일이든 부족한 일이든 모든 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물질과 돈과 이 세상의 가치가 있을 때 이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과 행위를 이 물질의 가치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 또한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마음의 정말 중심에는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중심이 됩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불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성과 내 모든 삶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계산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여러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아깝다고 판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아직도 연약한 제자의 모습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는 이 여인보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여인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 때 이런 제자들은 굉장히 사나운 모습을 보여요. 여인을 향해 비난하고 소리칩니다. 정죄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제자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마 주님을 향해서 말 못하고 있지만 그 여인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향해 원망과 비난의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을 볼까요? 제자들은 멀쩡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모습에 너무나 황당해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하지요. 기분 좋은 식사 시간인데 어찌 이 여인이 이런 해괴망측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의 조금 미숙하고 미흡한 모습, 그 사람의 조금 엉뚱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행동은 내 기준에 이건 옳다, 옳지 않다라는 판단의 기준부터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정성이 아니라 돈이, 물질이 그 제자의 마음에 깊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향유가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장례식을 치를 때 바르는 그 향유, 이것은 매우 큰 돈이었기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말하죠. 아니 왜 그것을 허비하는가?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는 이 말을 들어보면 한 토씨 하나도 틀린 말은 없죠. 잘못된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옆에 계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돈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나라의 한 대통령이나 아주 귀하고 멋진 분을 내 옆에 모신다면 과연 그분 앞에서 쉽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이 가족들에게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갑자기 내놓는단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지나가면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나 가장 큰 고민,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럴 때 슬그머니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기름 부음 받음을 받는 자들은 3명의 종류에 국한되죠.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죠. 또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감당할 때도 머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는 그런 왕이나 선지자나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데 가만히 계셔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권력의 맛을 느끼나?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소위 말해 돈맛을 느끼기 시작했나? 드디어 예수님이 이 좋은 것을 탐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 기름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고 홀로 다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인간적인 마음의 서운함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그 큰 뜻을,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생각,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자랄 때 제일 좋아하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먹는 것인 줄 알고 입에 갖다 대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되면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가장 좋고 지치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먹을 것만 찾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원하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어린아이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영원한 것을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만 소중한 가치에 두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여인의 행동은 조금 엉성한 것이 분명하지요. 너무나 투박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어떠한 설명이나 어떠한 예고도 없이 그 여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그냥 아낌없이 갖다 부었던 그 모습. 그러나 조금은 엉뚱해도, 조금은 투박해도, 조금은 엉성해도 주님께서는 그 향유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물질과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우리가 드린 주님을 향한 봉사와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시지만 그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여인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향유를 붓는다. 이것은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죽은 시체에 붓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향유를 붓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향유를 부은 죽은 몸이지만 이렇게 너희들 앞에 두는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한 예수님은 인류 구원하기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앞두고 이 여인의 장례식을 기뻐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 그 시간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돈을 계산하고 물질의 가치를 보면서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어이없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놀라운 부활과 부활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의 남은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를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가 단 한 명도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장례식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례식을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 장례식을 통하여 그 부활의 그 놀라운 향기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장례식 그 이후에 부활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한 번에 경험시켜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 같은,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물질을, 그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부활의 향기를,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그 놀라운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그 제자와 같이 물질과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이 여인의 그 향기에 동참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값비싼 향유의 향기를 맡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싼 향유, 좋은 향유는 한 방울만 부어도 그 사람에게 하루 종일 그 향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우리 예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여러 활동을 하고 지나가면요, 교회 식당에서는 맛있는 밥 냄새도 나지만 이 예쁜 우리 성일교회 이 여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향긋한 향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향수를 머리에 들이붓고 오는 분들 있어요? 그렇지 않죠. 좋은 향수일수록 한두 방울이면 그 향기가 나죠.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값비싸고 진귀한 향유를 한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식사의 장소가 우리 예배당, 아니요, 훨씬 큰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코를 찌르는 향기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향기를 압도합니다. 그 향기는 차려진 음식의 향기를 압도합니다. 어쩌면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그렇게 강력한 진동나는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강력한 향기는 모든 사람의 코를 찌르고 온몸에 배겨지고 그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강력한 그 향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향기는 나의 장례를 위한 향기이다. 이 향기는 나의 부활한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향기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여인의 향유를 붓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선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그 여인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은, 값비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감동으로 찾아옵니다. 은혜로 찾아옵니다. 평생 잊지 못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물질 세계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돈과 계산하는 믿음이었지만 그러한 제자들도 이 향내나는 향유를 붓는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믿음 가운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지난 부활주의를 지내고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또 다른 새로운 한 주를 보냈지만 여전히 그 부활의 향기를 기억하고 그 부활의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그 향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그 향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자들과 하는 그 여인의 부은 그 잔치에 바울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통해 그 향기를 경험했던, 기억했던 제자들을 통해 그날의 그 향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코로 맡지는 못했어요. 직접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 부활의 향기, 예수의 그리스도의 냄새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잔치는 끝났지만 그 부활의 향기, 놀라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오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몸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향기, 부활의 향기가 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그 제자의 물질 가치로 가득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인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그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향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묻어나고 향기 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부활 주일, 그 이유를 겪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주일 예배로 한 번은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르면, 구약에 따르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이단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의 잔치를 벌이는 부활 주일, 매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은 주님께 향유를 붓는 삶입니다. 향유는 돈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향유가 무엇입니까? 향유는 내 마음입니다. 향유는 내 인생입니다. 향유는 내 생명이며 향유는 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 그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제자의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내 마음에 있을지라도 여인과 같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바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부활의 향기가 나는 인생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에도 냄새가 나지만 내가 어디에 오래 머물다 오면 그곳에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고깃집에 있다 오면 반드시 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자리, 담배가 나는 자리에 있다가 오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 향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를 닦고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온다라면 그 향기가 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나는 무슨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사망의 향기는 술 취함과 방탕과 교만과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냄새를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라보며 겸손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며 부활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침묵할 수 있는 것,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것, 그것이 생명력 있는 향기 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이런 향기가 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가족들은요, 금방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은요, 금방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깨끗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테리어를 멋지게 낸다 할지라도 새 집에 가면 새 집 냄새가 나게 돼 있죠. 우리가 손님이 온다라고 해서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치워도 그 집에 고유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의 잔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도 이제 봄맞이, 우리 어제 자녀의 권세반을 마치고 우리 남한산성을 넘어서 아름답고 귀한 예쁜 곳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벚꽃이 이렇게 만개하고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멋진 남한산성도, 아무리 멋진 벚꽃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 아름답게 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많은 차량의 행렬이 이 넓은 우리 주차장과 이 넓은 상대원, 주일에는 이 근처 회사 문 다 닫잖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차장 아닙니까? 이 넓은 주차장에 많은 남한산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으로 오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처음 가는 곳, 오래간만에 가는 곳 보면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그곳에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드림의 값비싼 향유, 나라는 인생의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은 세상 그 어디도 낼 수 없는 예수의 향기, 부활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물질의 가치를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던 그 여인,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 여인의 기록은 너무나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여인의 이름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은 전해지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향유를 보던 이 마리아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여인이며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감사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리아처럼 빛나고 멋진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갖추고 훌륭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그 여인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그 새벽에 경험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향유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삶의 모든 빚지고 어렵게 죽어가는 그 모든 문제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진짜 복을 받았어요. 물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향유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영적인 권위가 있고요, 그의 눈빛과 한마디 말투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전도자의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무슨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는, 내가 머물다 간 그 자리에는 과연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인과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똑똑히 그 향기를 기억하고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집안을 압도하는 그 예수의 향기, 부활의 향기, 그 향기를 맡았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여인과 그 제자들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예수의 향기를 놀랍게 증거하는 그 부활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향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그것의 물질적인, 그것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것의 값어치를 비교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진 것, 내 자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향기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향유를 붓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믿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진 것 중에 나의 인생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가짐, 몸가짐, 우리의 예배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최고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향유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삶은 그 부어진 향기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장 모임을 하시고 식사를 나누고 이 앞에 이제 따뜻한 봄에 산책을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담소를 나누고 또 우리 가정으로 직장과 일터로 돌아가는 모든 현장은 그 기억해 알고 있는 그 부활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또한 최고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를 통하여 수요일 예배, 또한 새벽 예배, 우리의 주어진 공예배, 목장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최고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향기가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 때는 또 새로운 귀한 영혼들 보내주실 때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